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예배에 대한 부분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온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오늘은 행복한 날입니다. 인사합시다. 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태주 시인을 아십니까? 물론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쓴 시 중에서 예배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시에 울리는 교회 종소리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부르는 종소리. 11시에 울리는 종소리는 죄 많이 지은 어른들 어서 회개하라고 부르는 종소리. 여러분, 이게 끝입니다. 굉장히 좀 썰렁한데요. 그래도 좀 나태주 시인 정도 되면 의미 있는 것들이 많은데 찾고 찾았는데 읽으면서도 좀 썰렁하다 시가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왜 제가 이 예배로 시작했냐면, 오늘 설교를 이 예배로 시작했냐면, 오늘 말씀 제목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배에 대하여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8장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이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당시 이스라엘의 이 북쪽 이스라엘이라 그러죠. 북방 이스라엘이라는 이에 왕이 있는데 그 왕 이름이 아합입니다. 그리고 왕비의 이름은 이세벨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도 예배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도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1절 말씀에 보면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아니면은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이냐, 왜 양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머뭇머뭇거리고 있느냐라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이 머뭇머뭇거리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양다리를 지금 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배하고, 참 웃긴 거죠. 지금 우리 입으로 본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쪽에 와서 바알이라는 우상, 아세라라는 우상에게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양쪽에서 지금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예배하고 있지 않는 거죠. 이게 당시 배경이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 사이에서 이 양다리를 거치고 있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지도자 문제예요.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이 왕과 왕비가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들여오고 만들고 선지자까지 두고 예배를 하도록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말씀 배경에 보면 지도자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제단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거기다가 가뭄까지 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예배의 제단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외적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물질적 가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건강의 가뭄일 수도 있죠. 또 어떤 분은 코로나19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리고 어느덧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일까요? 참 묻고 싶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부득이한 상황에서, 아주 부득이한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드릴 수도 있죠. 그거는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고향이 너무 그리워서 강원도 동해시 동호동 1통 3반 그 근처에 있는 유튜브 영상을 봅니다. 망상, 우리나라, 제 생각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백사장이 제일 넓다고 저는 생각하는 망상이죠. 그리고 묵호항, 묵호등대, 별로 감동 안 하잖아. 나만 감동하고 있잖아. 무릉계곡이란 말은 무릉도원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안 가봐서 그러지만요, 그 무릉계곡에 가면요, 선비들이 글을 탁 돌에다 새겨놓고요, 거기가 산인지 천국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별로 감동도 안 하고. 저는 그래서 유튜브를 봅니다. 고향에 못 갈 때는요. 잠깐의 그 유튜브를 통해 위안을 얻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유튜브를 보면 볼수록, 영상을 보면 볼수록 제 마음속에 고향 가고 싶은 마음이 더 들어요. 바다 직접 보면 어떨까? 묵호등대 직접 보면, 여러분 묵호등대 올라가서 못 봐서 그런데요, 그 위에서 아래를 딱 보면요, 온 세상이 내 밑에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유튜브를 보면 볼수록 직접 가서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만약 제가 직접 가서 묵호항을 보고 묵호등대를 본다면 어떨까요? 유튜브를 통해 오는 감동과 다를 겁니다. 묵호항의 생동감, 묵호등대의 생동감, 동해반도의 감동이 다를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서 드리는 예배와 현장에서의 예배의 차이는 뭐냐? 현장에서 느끼는 감동이 있고 현장에서 느끼는 생동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달라요. 김상곤 목사가 예배에 관련된 책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해요. 미디어로 참여하는 예배는 어느 정도 도움은 된다. 그 도움 중 백미는 진짜 예배를 참석하고 싶은 열망을 주는 것이다. 진짜 예배는 하나님의 직접 초청이다. 그러므로 미디어 예배는 진짜 예배로 초대하는 좋은 도구일 뿐이다. 그 이상은 될 수 없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배는 뭡니까? 본문 24절에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예배가 뭔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 24절을 보자고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그 백성이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네, 지금 이걸 누가 말하고 있냐면 엘리야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살아계신 신이 누구인지 우리 결판 내자. 엘리야는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최고의 신이고 지금도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배는 뭐예요? 최고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최고의 신일까요? 출애굽기 15장 8절, 예레미야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도록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시요,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게 예레미야 10장 10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라는 게.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란 무엇일까요?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예배는 최고의 하나님께,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워십이라고 그럽니다. 워십이란 말은 가치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죠. 그러므로 뭡니까? 예배는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 온 우주에서, 전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없는 그분에게 나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게 예배예요. 웨스터 사전에는 예배를 이렇게 정의해요. 하나님에게 경배와 고백과 기도와 감사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게 예배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주님의 최고봉에서 예배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예배를 잘 정의했다고 생각해요. 뭐냐? 최고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는 것이다.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로 예배라는 단어는 프로스케네오인데 그 뜻은 더해요. 뭐냐면 이 말을 땅에 붙이고 최고의 존경을 표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뭐냐면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로 좋으신 하나님께, 가장 최고의 하나님께 내가 존경을 표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원문의 뜻에 보면 예배를 드릴 때 이 말을 땅에 대고 드릴 정도로 그렇게 존경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드리면서, 최고의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이 말을 땅에 대면서 그렇게 최고의 존경을 표하진 않아요.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라는 말이죠. 예배를 드려주지 마세요. 예배 교회 나와준다, 예배 드려준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최고의 하나님께 나의 최고의 존경을 표하는 게 예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는 졸기 제일 좋다 해서 들어오면서부터 졸 생각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예배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실까요? 이사야 43장 7절에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돈 버는 거, 취미 활동하는 거, 일하는 거 다 중요하지만 예배보다 중요하진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예배니까요. 예배란 뭘까요? 최고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는 게 예배죠. 그래서 예배는 마음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예배는 외적인 태도도 중요합니다. 이제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고 그럽니다.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뭐라고 나와 있냐면 수축하되. 무너지다라는 말은 파괴되고 넘어뜨리고 헐어졌다. 그러니까 뭡니까? 당시 북방 이스라엘의 제단은, 예배의 제단은 무너지고 파괴되고 헐어졌다는 거예요. 수축하다라는 말은 고치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무너진 제단을 먼저 고쳤다는 거예요. 왜요? 북이스라엘은 예배의 제단이 무너진 지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응답받기 전에, 응답받기 전에 여러분 예배의 자세부터, 예배의 제단부터 바로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무너지면 믿음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것은 예배하라고 지었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보고 이 말을 땅에 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나 예배 드릴 때 최고의 하나님 앞에 나의 최선을 드려야 합니다. 근데 이마에 땅에 드리고 예배 드리라 그랬더니 너무 고개를 숙이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저를 봐야 돼요. 제 얼굴을 보라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 전해지는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예배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예배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예배가 세워지면 인생이 세워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이유가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인생이 세워져요. 잘 드려야 돼요. 최고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배의 제단을 세울 수 있을까요? 엘리야가 했던 걸 따라가면 돼요. 30절을 보겠어요. 뭘 했습니까?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갔다. 여러분,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백성들을 제단 앞으로 불러 모으는 일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예배의 제단을 수축하는 첫 번째 길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다 지금 모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모일 때 일하시고 모일 때 역사하시고 모일 때 응답하시고 모일 때 축복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윗 아시죠? 골리앗과 다윗 할 때 그 다윗은 10여 년이 넘게 왕이 되기 전까지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였어요. 광야, 엔게디 광야, 식 광야, 블레셋 땅, 그리고 바란 광야, 수많은 곳으로 도망쳐 다녔어요. 그때 다윗이 내가 안전을 생각할 곳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었다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다윗이 도망치고 다니면 다닐수록 뼈에 사무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나타나서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소원을 무엇든지 이루어주겠다고 그런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알라딘 알죠? 알라딘? 지니야 쉿. 그러면 지니가 나오면 지니한테 뭐를 요구하겠습니까? 말이 그렇다.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소원 한 가지가 있다면 그 소원을 내가 이루어주겠다. 그 소원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 본인이 끄떡끄떡 되면 안 되는데 결혼한 분이? 결혼하는 거? 빚 갚는 거? 집 사는 거? 자녀가 건강한 거? 아니면 코로나가 사라지는 거? 여러 가지 우리 소원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인생에 그렇게 힘든 사울 왕에게 쫓기는 상황에서도 나에게 한 가지의 소원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시편 27편에 나와요. 어떤 소원인지 보자고요. 제가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한다.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봤더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 소원이다.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자신의 상황이, 자신의 환경이 지금 사울 왕에게 쫓기는 상황인데 그의 소원이 뭐냐면 예배당에서 성전에 나가서 그곳에서 예배하는 게 그의 유일한 소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새번역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을 해요. 주님, 나에게는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거 하나만을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유일한 소원입니다. 여러분은 뭐가 소원입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다윗의 고백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5절부터 10절까지 다윗이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그 소원에 대한 설명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5절부터 잘 들어보세요. 재난날이 오면 주님의 초막에 나를 숨겨주시고, 이게 예배당이겠죠. 주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추시며 반석 위에 나를 올려서 높여줄 것이니 그때에 나는 나를 에워싼 저 원수들을 내려다보면서 머리를 높여 지켜주겠습니다. 주님의 장막에서 환성을 올리면서 제물을 바치고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부를 때에 들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8절, 이 주님께서 나더러 와서 내게 와서 예배하라 하였을 때에 주님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으니 주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나를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입니다. 10절,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가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게 예배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이런 소원을 말하지 않았어요. 블레셋에게 원수를 갚아주세요. 사울왕에게 복수해주세요. 빨리 왕궁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왕의 보좌에 앉게 해주세요. 다윗은 그걸 말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달라는 유일한 소원이었어요. 단 한 가지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향해서 성전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돌보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유일한 소원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왜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그리워했을까요? 그는 광야 생활 10년 동안 온갖 피난처를 찾아다녔어요. 바위 및 동굴, 그리고 오죽하면 미친 척하면서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했어요. 그런데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요새가 없었어요. 하지만 다윗이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야말로 최고의 피난처이다. 성전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날개 품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환난에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예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자기의 인생의 유일한 소원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일들 중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다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보호와 인도와 지켜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찬양하는 게 있잖아요.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그거 있잖아요.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평생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겪고 있어요. 지금도 경험하고 있죠. 교회는 성도들 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들도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이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에게 유튜브를 어떻게 하고 그리고 스마트 TV를 통해 어떻게 유튜브를 보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 중에서 평생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죠.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는 일제 36년을 엄청난 이 압박 속과 핍박 속에서도 예배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도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사참여의 강요 속에서도 예배를 지켰고, 하지만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해방 후의 한국전쟁 속에서도 북한에서 온 피난민과 그리고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면서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 남아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지키기 위해 공산당의 표적이 지키는 그 모습에 공산당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을 지켰고 예배를 지켰습니다. 특히 전남 염삼교회는 전 성도들 77명 가운데 32명이 공산당의 총에 맞아 죽습니다. 예배를 지키다가요. 근데 지금의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제가 가슴 아픕니다. 지난주 제가 목요일 날 총동창회 홈커밍 데이 때문에 목사님 한 분이랑 대전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데 그 목사님 한 분이 옆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용인의 어느 교회 목사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교회라고 지금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예배에 있어서 예배의 성명서를 내고 예배의 성명서를 내고 그 예배에 대하여 정부를 향하여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 이 종교 자유를 해는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재밌는 건요, 그 교회 장로님들도 그걸 동조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 처음 들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안에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기 때문에 진보인 사람들 중에서 이 정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올까 봐 그런 말 못한대요. 여러분, 부산에 어느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요, 예배에 생명을 걸고 그리고 예배에 대한 자유와 생명을 걸기 위해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그거에 동조하지 않은 그 성도들이 많이 떠나갔어요. 그런데도 그 목사님은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진보도 보수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배를 위해 창조되었고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때가 지금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예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볼까요? 예배 성명서 발표하고 나서 정부 당국이 저를 뒷조사했다는 얘기까지 들어요. 그럼 제가 뭐 정부가 왜 안 무섭겠어요? 저도 무서워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목사님 무슨 예배를 그렇게 성명서까지 발표하면 종교의 헌법의 자유를 보장하라 이런 얘기까지 뭘로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지 중간이라도 가죠. 나는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이건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는 우리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물론 제 말에 동조하지 않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제 신앙 양심상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존재해야 될 목적이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건이라면 생명을 걸고 다시 예배의 자리에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한국 교회사에서 어떻게 한 목사님들이 교회사에 남을지 저는 궁금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십시오. 무시무시한 핍박 중에서도 예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분들의 예배에 대한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있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과연 믿음에 지키는 젊은 세대 여러분, 코로나이니까 나는 교회 오면 감염됩니다. 뭘 감염입니까? 방역 철저히 하는데 교회 가면 몇 퍼센트 안 된다는 게 정부 발표인데,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무너진 예배의 자리를 다시 세우셔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창조하고 우리가 태어난 목적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1순위로 잡을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예배를 위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예배를 1순위로 두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예배당으로 나오셔야 돼요. 다시 성전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31절 말씀을 보자고요. 다 같이 31절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신지라. 지금 예배의 제단을 엘리야가 세우고 있는데요,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두 번째 한 일이 12개의 돌을 가져와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을 언급해요. 여러분, 이 12개의 돌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12개의 돌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12지파는 이 아버지 야곱의 피를 이어받은 형제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는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눠집니다. 이제 엘리야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 12개 돌을 다 모았다는 것은 뿔뿔이 분열되고 나누어졌던 이스라엘 북방과 남방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런 마음을 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이제 모여서 분열되지 말고 흩어지지 말고 같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자, 이 말이에요.
이게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 자,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6절. 저는 여러분, 우리 예배가 최고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정말로 여러분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무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꾸 보여요, 두 사람 정도가. 가가지고 좀 깨워주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좀 예배 참 잘 드렸으면 좋겠다. 예? 예. 이쪽이었어요. 네. 우리 끝나고 이제 약수할 때 제가 얘기할게요. 이렇게 딱 손에 힘을 딱 주면서, 네. 본인은 지금 자기가 아니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분이시거든요. 4장 26절. 다 같이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두 다 함께, 이 뜻이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뿔뿔이 흩어졌어요. 카타콤처럼.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유튜브로, 또 어떤 분은 직장에서 예배드리고,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이해도 되고요. 이제 이렇게 뿔뿔이 흩어졌는데 지금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12지파의 돌을 모았다는 말은 다 모여라, 함께 모여라. 근데 여러분, 안 모이다가 모이려고 그러면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결단이 필요해요. 다 흩어진 자리에서 이제 모이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뿔뿔이 흩어졌는데 이제는 뭐예요? 뿔뿔이 흩어지지 말고 다 함께 모여서, 다 함께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 33절에 읽습니다.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네, 지금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은 3년이 넘게 가무른 상태예요. 그러면 여러분, 물이 귀해요, 안 귀해요? 엄청 귀해요. 차라리 커피를 먹을 때, 지금으로 표현하면 스타벅스 커피를, 지난주에 제가 스타벅스 커피를 이제 먹었는데 못 가겠더라고요. 너무 젊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커피를 먹을지언정 물은 못 먹겠다는 거예요. 너무 귀해서. 근데 그 물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귀한 물을 예배단에 지금 붓고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물이 귀하니까 가축 키우는 것도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그 귀한 가축도 지금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에 부었다는 거죠. 그럼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최선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모습을 보세요. 지금 구경하고 있지 않아요. 관람하고 있지 않아요, 예배를. 그럼 뭐예요? 예배를 최고의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무너진 제단을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세워야 돼요? 적극적으로 예배에 구경하지 마시고, 예배를 관람하지 마시고 예배에 참여하셔야 돼요. 예배는 나의 최고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 적극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전에 보면 자발적으로 드려라, 긍정적으로 드려라, 진취적으로 드려라, 힘을 다해서 드려라.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분에 따라 드리지 말고, 컨디션에 따라 드리지 말고, 감정에 따라 드리지 말고 의지를 다해서 드려라. 자발적으로 예배 드려라. 긍정적으로 예배를 드려라. 진취적으로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드릴 때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려라. 지금 묻고 싶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이 태도가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까? 지금 제가 하는 설교는 인기가 없는 설교예요. 왜요? 위로받으세요, 힘내세요, 그런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다시 세우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뭐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좀 졸기도 하고, 또 집에서 좀 싸우다 왔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도 예배 드릴 마음이 없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배 드릴 때 적극적으로 의지를 다하여 자발적으로 컨디션을 이기고, 감정을 이기고 의지를 다하여 예배를 드리면요, 그때 하나님은 나의 지성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하시고, 그럴 때 마음의 감정이 행복해지게 됩니다. 그 예배는 최선을 다해 드려야 돼요.
엘리야를 한번 보자고요.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이 예배드리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고 있어요. 아하방도 보고 있어요. 이세벨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말로 표현하면 어떤 거예요? 지금 제가 예배드리고 성전께서 예배드리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의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 본다면 무서워요. 두려워요. 예배 드릴 마음이 상태가 아니고 예배 드릴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하냐면, 감정에 따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환경에 따라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예배를 해야겠다는 의지로 예배를 드렸고 생명을 다해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바로 최선을 다한 예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저처럼 땀을 흘리면서 예배하라, 그리고 뭐 그렇게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하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그 드린 자리에서, 그 앉은 자리에서 찬양을 부를 때는 적극적으로 그 찬양을 부르고, 앞에서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를 드릴 때는 그 대표 기도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아멘을 하시고, 말씀을 드릴 때는 그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려고 하는 그 예배가 바로 어떤 예배예요? 바로 적극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중심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만왕의 왕이시고 살아계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온 우주보다 높으시며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높으신 나의 최고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공간이 아름다워야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름다운 예배자가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아름다운 예배예요. 뭐 어느 교회처럼 막 공연장처럼 해놓고 불도 좀, 우리 교회는 너무 밝게 해놨잖아요. 제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을 잘 보려고, 그리고 누가 주무시는지, 누가 고개를 숙였는지, 누가 잤는 듯 안 자는 듯 하는지 아주 밝게 하려고 엄청나게 지금 빛을 놓은 거예요. 근데 어느 교회는요, 공연장같이 깨끗하면서 어두침침해서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몰라요. 그리고요, 우리 교회는 보세요, 이제 LED 뒀지만요, 우리 교회가 무슨 LED가 한 바퀴 돌려 있는 것도 아니고, 시설도 그렇게 뭐 훌륭한 것도 아니지만, 저는 예전을 생각해 봐요. 마루바닥에서 난로 하나 해놓고 거기다가 아침 저녁으로 장로님 권사님들이 장작하고 거기다 고구마 올려놓고, 그렇게 좋지 않은 곳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예배를 드린다면, 아름다운 예배자라면 바로 그 자리가 아름다운 예배의 장소예요. 아멘. 사람들이 예배드리기 편리한 곳이 최적의 예배 장소가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요, 구약시대의 예배 모습은요 불편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예배 장소들이 편해져요. 무슨 극장식 의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설들은 어마어마하게 해놓고,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임재하기에 합당한 것이 최고의 예배 자리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단이 필요해요. 왜요? 그동안 오랫동안 여러분들 예배당에 안 나왔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다시 예배당으로 나오셔야 하고, 함께 뿔뿔이 흩어졌던 그 장소에서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셔야 하고, 예배를 드릴 때 최고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려야 합니다. 예배 구경하지 마세요. 최고의 존경을 표시해야 돼요.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불로 응답하십니다. 36절, 38, 3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저녁 소재를 드릴 때, 이거 예배할 때죠. 엘리야가 38절에 자, 불이 임해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 여러분, 주님께 드렸던 그 최선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다 태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39절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응답하신 거예요. 불로.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를 지금 엘리야처럼 드리면
이 말은 뭐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 나의 유일한 소원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른 소원이 없어요. 유일한 소원은 나는 예배하는 거예요. 왜요? 나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인생을 주신 것은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최고로 여기고 최고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의 인생을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불이 임하게 해요. 예배 시간에. 그 불이 뭘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자, 예레미야 5장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자,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된대요? 불이 된다. 그 불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예배 시간에 뭘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불로 응답하셔요. 근데 그 불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어떻게 해요? 예배당에 나오시고 마음을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시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요?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말씀으로 임하게 하시는데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관람자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그 사람이 되고, 예배당에 이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 예배당에 나오고 뿔뿔이 흩어진 자리에서 예배당에 나와서, 그래서 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셔서 마음과 육신을 치료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여서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고민거리가 답을 얻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예배 참석한 거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참석한 거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배의 제단을 세우면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셔서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인생의 답도 주시는 겁니다. 눈병을 앓던 한 자매가요, 예배를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요, 그 눈병이 나았다는 간증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캄캄한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주시는 그 말씀으로 그의 인생에 답을 얻는 경우도 있었어요. 어제 양일간 이틀간 내적 치유 수양회를 했어요. 내적 치유 수양회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내적 치유 수양회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저는 전하기만 했으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데 훈련생들이요 아주 최선을 다하고요, 그 온 훈련생들을 보니까 그 간증들을 보니까요 각양각색이에요. 뭐 감기 걸린 사람, 애 딸린 사람, 그리고 애 맞추는 사람. 왜 내가 읽었는데 또 상처받을 뻔했어요. 간증 억지로 왔다. 근데 왔는데 하필이면 여기더라. 제가 여기면 이제 뭐죠? 신치 뭐 이렇게 해요. 근데 여기 앉았는데 하필이면 내 자리가 그 자리다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도 없고 목사님은 계속 보고 나는 이제 코 꼈다 하면서 앉아 있었다는 거죠. 베레벨 사람들이 왔는데요, 그들 참여했던 내적 치유수양에 참여했던 분들이 제가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그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거 아닙니까? 1박 2일 동안 그걸 전했는데요, 훈련생들이요 간증문을 어제 제가 다 읽어봤는데요, 한 명 명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마음을 치유하시고 할렐루야 몸을 치유하셨다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적 치유수양에.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내적 치유 수양에는요 우리 교회만 있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 앞에 했던 아우 또 가야 되나, 억지로 갔는데 가기 싫은데, 근데 그 자리가 제 앞이었어요. 매도 박도 못하고 후회하고 후회했다고 하면서 앉았는데 내 마음이 고쳐졌다는 거죠. 신지 뭐예요? 뉴 위즈덤이에요. 영어로는 자식 걱정도 되고 막 걱정이 됐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만졌다, 치유했다, 마음이 치유됐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받으면 불이 임합니다. 마음이 치유되고 몸이 치유되고 나만 위해서 준비된 말씀인 것 같아서 놀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근데요, 그 말씀을요 예배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와서 그냥 딱 앉자마자 난 잘 거야, 세상에서 잠은 제일 잘 잘 수 있는 것이 예배당이야 하면서 자세 쫙 이렇게 하고 배 이렇게 내밀고, 네 할렐루야
자세부터 그렇게 딱 취하고, 네? 그런 분들은요 말씀의 불이 안 임해요. 나만의 말씀이 안 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치유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불은 또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9장 24절에 보세요. 불덩이가 떨어져요. 근데 그 불덩이가 떨어졌는데 그 불덩이 때문에 온 애굽 땅에서 애굽 땅이 심판을 받게 돼요. 이스라엘은 승리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최선을 다해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사업의 현장을 승리하게 하시고, 학업의 현장을 승리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진짜 예배자 한 사람이만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겠다고 얘기해요. 지금 보세요. 진짜 예배자는 엘리야 하나였어요, 당시에. 근데 그 한 사람을 통해 불이 임했어요. 볼까요? 22절.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누구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예배자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 예배자는요, 참된 예배자는 엘리야 하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지금 찾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예배입니까? 말라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 말라기 시대는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중간사 시대 400년 전에 서회 요한이 오기 전에 그 마지막 선지자예요. 이때 느헤미야가 활동을 했죠.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고 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예배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참 진짜 예배자가 아니에요. 얼마나 예배를 잘못 드렸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라기 1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자, 여기까지 본다면 지금 당시에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느헤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선의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병든 거, 그리고 눈먼 거. 그 지금 우리는 이런 거, 병든 재물 이런 건 드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의 예배 자세가 최선이 아니면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볼까요? 이제 그것을 누구에게 드려보래요? 이거 뭐예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여러분 눈먼 동물, 병든 동물을 드려보라.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싫어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슨 동물을 드리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다해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나의 이 예배의 모습이, 나의 이 몸의 뭔가 마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최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차라리 성전의 문을 닫고 싶대요. 볼까요? 말라기 1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와서 예배당에 앉아만 있는 거겠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차라리 뭐 하고 싶대요? 교회 문 닫고 싶대요. 왜요?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손으로 드려지는 것을 내가 받고 싶지도 않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내가 동물은 아니지만 제물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지금 이 예배의 태도가 최선입니까? 한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이 봤는데 차라리 저 성도는, 지금은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는 교회 문을 다 열어놔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차라리 저 성도는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마음은 없을까요? 우리는 그냥 누가 와도 다 문을 열어놔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차라리 문을 닫아놓고 싶다. 저렇게 헛되게 최선을 다하지 않고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라고 내가 너희를 창조하고 너희를 구원했는데, 그렇게 할 때 인생의 삶의 현장에 승리를 주고 예배 시간에 불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너무 예배가 형식적이라는 거죠. 차라리 문 닫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를 코로나로 이렇게 문을 닫았는지도 몰라요. 왜? 한국교회가 너무 부흥하는 나머지 예배드리는 태도들이 하나님께 대한 최선이 아니어서 하나님이 혹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드리는 이 예배들이 예배를 드려준다, 교회를 나와준다 이런 마음으로 오진 않았습니까? 내가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안 나오면 좀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님께 좀 드려주는 거다, 교회를 내가 나와주는 거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하는 설교는 진짜 인기 있는 설교가 아니에요. 왜요? 위로의 설교가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건 위로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세워야, 지금 내가 예배드릴 환경, 조건, 과거에 무슨 상처 그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아무튼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삶의 현장을 승리케 하시고 예배 시간에 그의 마음과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주님은 말합니다. 제발 그런 예배 좀 드리지 못하게 해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지금 이렇게 제가 가능하면 이렇게 전체를 지금 보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와 눈이 마주친다면 조금 더 정신 차려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어요. 알렌 로스는 이런 말을 해요.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의 백성을 예배자로 부르셨다. 이에 따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선언한다.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정말 많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대다수 교회가 모범적 방역을 하고 있는데 일부 몇몇 잘못된 종교 집단과 또 몇몇 종교단체들로 인해서 받게 되는 오해도 받았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제가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억울함을 볼 때가 아니라 먼저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무너진 예배의 재단을 다시 세울 때입니다. 지난 코로나 가운데 여러분은 알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텅 빈 예배당에서 한없이 울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런 현실이 마음이 아프고 성도들을 볼 수 없는 이 현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이 슬펐고 아무 힘도 없는 나 자신이 너무도 답답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찾는 게 그게 바로 예배 성명서를 내는 거였어요. 용인의 기독교 총연합회와 물론 그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반대하는 목사님들이 좀 많았습니까? 아까 말한 그 목사도 그러잖아요. 성명서 왜 발표하냐? 그러면 진보인 성도들은 교회 다 떠나갈 거다. 그 성도들 안 떠나가게 하려고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선포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저도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이 성명서 발표하면서 안기부가 막 이렇게 그런 얘기가 들리고, 국정원이 막 그런 얘기도 들리고, 또 최근에도 또 진짜 그때 국가정보원이 저희 뒤를 캐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든지 말든지 제가 좀 무식한 건 있잖아요. 그 얘기 들으니까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 하는데도 우리 장로님들이 그냥 목사님 하셔야죠. 진짜 훌륭하신 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하셔야죠. 못 들었어요, 그 얘기는. 여러분, 역사가 나중에 증언할 겁니다. 어느 교회가 진짜인지를. 성도들 눈치 보고 정부 눈치 보고 그러면서 예배의 소중함도 선포하지 못하는 현실이라면 얼마나 서글픕니까? 다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드렸던 그 시간이 얼마나 저를 그때 제가 사모인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큰 예배당에서 20명도 안 돼, 찬양팀 빼고 방송실 빼면요 10명도 안 돼요. 앉아서 거기서 내가 그래도 저는 지금과 똑같이 땀 흘리면서 설교했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지금도 그때 부른 많은 찬송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지금 부르려고 합니다. 이 찬양 부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편집할 때 그 국정원 부분은 좀 빼고 그래야 될 것 같아. 나도 좀 살아야 되니까.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리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다같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한 한 번 더요.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지금도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무너진 제단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성전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다시 뿔뿔이 흩어졌던 그 수많은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다 함께 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예배를 최선을 다해 드려라. 최선을 다해 드려라. 왜요? 예배가 뭔데요? 최고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불러 응답하십니다.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삶의 현장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다시 예배를 결단합시다. 여러분, 기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목적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우선순위로 둘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승리하게 하시고 예배 시간에 불과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거죠. 나의 무너진 예배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예배는 최고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존경을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동안 무너졌던 나의 예배가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배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문을 닫고 싶은 예배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려주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와주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손을 모으십시오. 제가 기도합니다. 가슴에 손을 대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예배를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의 유일한 소원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며 살아계시며 온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최선을 다해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존경을 다하여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려주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와주는 게 아니라, 나를 생명 주시고 나에게 구원 주시고 나에게 천국 주시고 예수 주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구경꾼이 아니라 적극적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통해 불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승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